좌우에 있는 분께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부활절 맞이해서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세 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 세 절 같이 성경 갖고 계신 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전 세계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염려 근심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는 인생 살도록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 다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오니 이 시간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신과 행하신과 생각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나라가 위경에 처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으로 이번 모든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폭망한 시기에 자녀들이 방황하는 시기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시기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 받들어 읽고 믿고 생각할 때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감정 의지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화답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옵시고 육적인 모든 육신이 강건케 되며 모든 체질이 건강 체질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찬과 예배와 찬송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체질도 강건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병든 자 하나도 없도록 몸이 치유되고 강건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을 생각할 때 몸이 치유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몸이 치유되는 역사 항상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 항목들을 얘기하시고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부활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은 다시 사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은 우리 죄를 다 지워버릴 만큼 거룩하신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다 지우시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리신 보혈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는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다 없애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다 우리 죄를 없애셨으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셔서 죽어 계실 필요가 없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건데 우리 죄를 없애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셨으면 사람의 죄를 만물의 죄를 속하셨으므로 죽어 계실 필요가 없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부활하도록 죽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런데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 뜻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마르다가 24절에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내 오라비가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그때 살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죠. 근데 3년 동안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을 마르다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 부활 때 믿음 가운데 소천한 오레비가 나사로가 마지막 인류 최후의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라비, 자기 오빠가 지금 부활하는 걸 원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일으키려고 하시는 건데 마지막 날 부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건 죽을 위경에 있다가도 죽을 병 걸리다가도 낫는데 네가 믿냐? 또 마지막 날에 또 부활할 건데 네가 믿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살다가 죽을 위경에 있을 때 그때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육신 하신 2000년 전에만 하신 게 아니고요. 태초부터 하셨어요. 어디 보실래요? 33장 욥기서. 예수님이 욥기서에 나타나시는데 시편 앞에 욥기서 갖고 부활의 능력,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 또 물론 이제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엘리야 사건에 나옵니다.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들로 성육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시진 않아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욥기에는 얼음 창고도 나오고 눈 곡간도 나오고 굉장히 추운 날씨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오기 때문에 빙하기에 맘모스가 알래스카 맘모스 이제 얼은 상태 살코기 그대로 냉동돼 있죠. 그리고 배를 갈라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야자 열매가 그대로 얼려서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맘모스가. 그런데 머리털 하나 딱 뽑고 발톱 뽑아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면 3만 년 됐네, 1만 년 됐네 이러는데 여러분 사슴뿔을 2년 된 사슴뿔을 띄어가지고 연대 측정하면 2만 년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 틀렸다라고 공개적으로 그거를 검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알래스카와 시베리아 맘모스 그 시체를 갖고 검사해도요. 같은 머리털인데 하나는 윗부분은 3만 년, 발톱 부분은 1만 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맘모스가 빙하기에서 많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털이 많은데 북부인데 갑자기 얼어 죽었기 때문에 서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걷다가 죽은 거예요. 소화도 아직 안 시켰는데 먹은 야자 열매 이런 게 그대로 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은 거예요. 많이 먹다가 폭설로 죽은 거예요. 많이 먹다 폭설로 죽은 거예요. 맘모스들을 캐나다나 미국 학자들. 근데 소련 지역에서도 많이 있는데 무신론자가 많으니까 소련은 공산주의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에선 맘모스가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대설이 내려서 죽은 거예요. 대설이 내려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 온도가 뜨거워서 증발이 많이 되는데 반대편엔 추워야지 대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홍수 때 바람을 말리실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셨다고 돼 있어요. 바람으로 말리실 때 뜨거운 바람이 있을 때 더 빨리 말라집니다. 예. 그래서 건조기가 찬 공기가 나옵니까? 건조기 속에 뜨거운 바람 나옵니까? 뜨거운 바람이 왜 나오냐? 빨리 말라요. 그래서 건조기에 나온 수건을 잡으면 뜨끈뜨끈한 수건이 나오는 거는 건조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릴 때 빨리 말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온도를 높이시고 화산을 터뜨리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증기가 됐죠. 물이 어떻게 해요? 수증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수증기가 돼서 그 많은 홍수 때 8,000m가 넘던 산들을 다 덮으시는 그러한 큰 세상의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는데 그걸 전부 수증기화 시키고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추운 지역으로 북극과 남극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30%가 얼음으로 덮였을 때 그 얼음 더미에서 싱싱한 맘모스 전체가 통째로 발견되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예요. 맘모스는 얼음에 갇혀 있는 거를 캘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북극 지역에서 수백만 마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맘모스가 왜 시베리아랑 베링해를 건너서 그 베링해가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 알래스카 쪽으로 똑같이 그렇게 많이 있냐 이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홍수가 났죠. 홍수가 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맘모스 수심이 낮죠. 물이 차오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시베리아랑 알래스카 맘모스가 같이 생겼어요. 알래스카가 약간 더 키가 큽니다. 이게 시체들을 이렇게 발굴하면. 그러면은 그 오다가 홍수가 늘었죠. 그러니까 물 빠져 죽었죠. 빠질 때 어떻게 해요? 말리셨죠. 말리실 때 그게 남극과 북극과 남극에 4,000m 얼음산으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은 다 바닷물이 아니고 눈이에요. 눈이 그렇게 올라오면 물이 홍수가 얼음이 4,000m 쌓이려면 물이 5,000m 이상은 쌓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이 그 지금이 아니고 아르헨티나 전체가 남극이었다는 거는 다 진화론을 믿건 창조론을 믿건 과학자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중부 지역까지 빙하기여서 다 얼음이었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얼음이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려 맘모스가 집단적으로 죽을 때 그 대형 코끼리가 엄청나게 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동태가 돼서. 그래가지고 연대 측정법을 하면은 그렇게 머리 꼭대기에 털하고 발톱 연대 측정이 다르게 나와서 하나는 1만 년, 하나는 3만 년, 그런데 사슴뿔을 띄어도 2만 년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슴 농장 뛰어다니는 애 뿔을 녹용을 띄어가지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과학계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창조론을 믿고 6,000년 동안 지구가 만들어진 거고 수만 년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때는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할 때 진화론자들이 맡기는 연구소에 그 측정을 맡겨요. 그래야지 우리끼리 조작 안 했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욥기는요 추운 겨울이 많이 나와요. 너 눈 곡간 눈 창고에 들어가 봤니? 너 남극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있는 거 봤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또 홍수 전에는요. 일본 원숭이가 한국이랑 육지였는데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갇혀버리니까 일본 원숭이가 일본에 있는 아메바가 변해가지고 개구리 되고 개구리가 일본 원숭이가 된 게 아니고 이게 홍수 전에는 이게 수심이 낮았어요. 그래서 다 중동 지역에서 그 만약에 그 번성을 했으면 이쪽으로 오다가 물이 차 올라가지고 고립이 돼 버린 거예요. 150m만 수심이 지금 낮죠. 그 빙하가 약간 더 쌓여가지고 빙하기 때 얼음이 더 많았을 때 아르헨티나, 호주가 다 빙하기였을 때 그러면은 물이 줄잖아요. 줄면 150m쯤 줄고 120m쯤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동에서 호주까지 마라톤 대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얕아요. 그거. 그러니까 캥거루는 호랑이 사자가 없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캥거루가 왕인 땅이 생기고 바닷물이 차오르니까 캥거루만 왕인 거예요. 거긴 푸마도 없고 호랭이도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쪽으로 사자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는 사자가 왕이고 저 아시아 쪽은 호랭이가 왕이 된 거예요. 코끼리가 북쪽 코끼리가 있어요. 털이 많고 그래요. 시원한지요. 예. 23.5도인가요? 23.5도인가요? 지구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 남쪽으로 가면 춥죠. 그러니까 털이 많은 맘모스가 북쪽으로 가고 털이 없고 맨들맨들한 거는 아프리카나 더운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맨들맨들하고 털이 없으니까. 진화된 게 아니에요. 진화된 게 아니에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일본까지 마라톤 뛰어가던데요. 예, 뛰어갔던 어떤 그러니까 우리 형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일본이란 존재가 우리나라 거쳐서 간 거예요. 백제 문명이 그대로 있잖아요. 큰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본은 그럼 백제를 큰다라. 근데 큰다라는 일본 말로는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작은 나라. 그래서 작은 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에서 나왔고요. 2004년도 63억 전 세계 인구를 유엔에서 통계 조사를 했을 때 63억이었어요. 2004년에. 지금 뭐 엄청나게 늘었죠. 몇 년 안에. 근데 63억이 한 부모님에서 나온 거를 계산하면 169대를 올라가면 인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인류는 수만 대를 내려와서 60억이 된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계산하고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부부가 아기를 낳고 이래가지고 63억이 되죠. 그러면은 그 대가 4천년, 5천년 정도면은 인류 원점 2명으로 소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169대만 낳으면 현재 인류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많았던 20세기에 그 전쟁 1, 2차 대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인구학적으로 계산을 컴퓨터를 도용하면은 6천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다 아니까 인간이 400만 전에 출현했다는 거를 억지로 맞춰야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60억 인구고 70억 인구도 169대 연도로 하면 4,500년, 5,000년 정도면은 인류가 처음 시작해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가지고 공산당이 수천만 명을 살육했잖아요. 중국 수천만 명 죽였죠. 소련 수천만 명 죽였어요.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가장 역사상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인 거는 지난 500년을 다 합쳐도 20세기 100년만큼 안 죽였어요. 사람을. 가장 살육의 세기가 20세기인데도 20세기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169대만 지나면 인간은 63억이 돼요. 쉽게 말해 어제 토요일 날 결혼한 신혼 한 쌍 빼놓고
인간이 다 하늘나라 가서 2명만 남겨놓고 지구상에 인간 2명만 있어도 169대 되면 다시 요 상태로 지구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난제가 생겼어요. 옛날엔 인구학을 공부할 때 컴퓨터를 동원 안 했어요. 수학을 동원 안 했어요. 그냥 수만 대가 내려왔겠지 이랬는데 계산을 때려보니까 인간은 6,000년이나 4,500년, 5,000년 정도만 되면 60억으로 뿐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여도.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이제 다중격변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수십억 됐다가 한 번에 인류가 멸망하고 2명이 다시 시작하고 다 격변으로 재앙으로 다 죽고 다시 2명만 남아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수십억 년 지구는 와왔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 중에 이렇게 우연의 법칙으로 어쩌다 보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데 다른 별들을 보니까 그런 생명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저 탐사 보내고 그럴 때 생명이 있는지 그걸 탐사하는 것도 포함이 됐는데 아직까지 생명체가 우리 지구같이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저호가 지금 70년대 출발했는데 지금도 우주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너무너무 추워서 그냥 그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만 쭉 있고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려면 은하계에 3천억 개의 별이 있지만 그런 3천억 개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계가 또한 은하계 숫자만 3천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 별은 나의 별 하지만 그 별은 은하계지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북두칠성 할 때 북두칠성 별 7개가 있지만 그 별 하나가 은하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별이라고 하지만 별이 아니에요. 그 별 하나에 3천억 개의 별, 태양이 있어요. 지구 같은 암석 덩어리는 셀 수도 없고. 태양계가 3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별 하나에 3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이렇게 우연히 생명체가 되려면 우주가 유니버스, 하나의 벌스가 아니고 옴니버스, 이런 우주가 1조 개쯤 돼야 우연히 이런 우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연의 법칙으로. 이거 통계학자가 돌린 거예요. 그것도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런 우주 하나가 생기려면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가 1조 개나 1천만 조 개가 있어야 이런 우주 하나가 나오고 이런 우주에서 지구 하나가 겨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그럼 1조 개가 넘는 1천만 조 개가 넘는 우주를 1초마다 1조 개씩 1조 개의 우주를 잉태하고 있는 어떤 기계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이거 점점 불가능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옥스퍼드 물리학자들, 캠브리지 물리학자들이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으로 딱 들어가면 옛날에 물리학은 단순 물리학만 했어요. 아인슈타인 때는. 지금은 통계 물리학이 들어가요. 통계 물리학에 딱 들어가면은 이건 신이 아니면은 모든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통계 물리학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계 물리학은 50년 전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됐다며. 그러면은 DNA의 나선 이중 나선 구조가 우연히 돌연변이가 됐다며. 돌연변이를 40년 이상 계속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는데 돌연변이가 날 때는 병들어 죽을 때만 돌연변이라는 게 나타나지. 건강하고 장수하는 모든 생명체는 돌연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형아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병들 때만 기형아가 나오지. 그러니까 팔이 8개가 나오고 이러면 참
능력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요. 팔이 8개가 붙은 아기가 나오면 병들어서 나왔다는 거다. 팔이 8개가 붙었는데 그것이 더 팔이 2개보다 4배로 세게 진화가 돼서 나타나는 기형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눈이 3개면은 더 좋을 것 같잖아. 눈의 날이 3개고 막 이러면 더 좋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샴 쌍둥이인데 머리가 2개가 나. 그러면 2배로 머리 좋은 거잖아. 병들을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병들어서 약화되는 애들만 돌연변이가 나오고, 이게 초파리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예? 돌연변이가 나오면 병들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별별 걸 다 해요, 미국에서는. 왜냐하면은 연구비가 나오기 때문에 연구만 계속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돈 많은 미국이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쥐꼬랑지만 40년을 잘라요. 돌연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40년 동안 대학 교수인데 연구소 출근하면 쥐꼬랑지 자르고 2주 후에 생태조사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연구 보고하면 기업체에서 리서치 비용으로 후원금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가난한 나라는 못하고 부자 나라 학자들만 하는 건데 계속 했는데 이게 40년 동안 돌연변이 연구하면 통계가 생겨요. 통계 물리학도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게 통합이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만물을 짓지 않으면 이 우주 자체가 형성 자체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딱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 라는 과학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인생을 보실 때 죽을 영혼 살리는 거를요 2-3번 하신다고 돼 있어요. 한 영혼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해서 죽을 위기에 갔을 때 2-3번을 건지신다고 돼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깨달을 걸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19절 보세요. 자, 어디를 읽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신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 미뇨. 하나님은 모든 행하는 거를요 설명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얘들아 나 뭐 한다 일하고 또 나 뭐 할 거다 얘기하고 피조물한테 그렇게 다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설명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는데도 사람이 그러니까 무관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귀에 인치듯이 꿈에 나타나서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지만 사람이 멸망을 안 하도록 멸망길로 가면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꿈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분으로 만물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15절 읽어보시겠어요? 16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도장 찍듯이 도장 꽝꽝 찍듯이
말 좀 들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꿈에서도 무의식 중에. 근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개가 막 짖으면은 저 강아지 왜 짖는 거야? 시끄럽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생쥐가 뭐 집에 싹 들어올 때 막 개가 짖잖아요. 예? 바깥에 도로에 있는 그 이상한 고양이가 탁 들어오거나 도적이 들어올 때. 근데 사람이 강아지 하등 동물의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이요, 자기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높은 교만심이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망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간섭을 하시냐? 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지 못하게. 많이 먹어라 그러면 많이 먹고 죽어요. 요즘은 6.25 때는 적게 먹어 죽은 거예요.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먹거라 이러면은 성인병 걸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막 적게 먹고요, 막 뜀박질해요. 그리고 몇 끼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땀을 흘리시는군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세계 뭐 메시나 호날두 이런 사람은 5끼를 먹어요. 프로 선수들. 그러는데 여자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여자들. 꼭 세계적인 운동선수처럼 땀 빼시는군요. 몇 끼 드셨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는데. 네, 한 끼를 먹고 이렇게 뛰고 있어요. 살 빼려고. 예뻐지려고. 그 대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 회가 있으면 밥은 빼먹고 위에 고죽만 싹 회만 먹어. 살찐데 뭐 그런 식으로 먹어요. 횟집에 가면. 예?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막 예? 예뻐지려고. 못 먹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한 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또는 과대하거나 과소하거나 이러면은 뭐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되는 쪽으로 자꾸만 가죠. 핸들을 그냥 두면 쭉 갈 것 같은데 지가 마음대로 좌우로 가서 자빠라진단 말이에요. 자전거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운전을 해주거나 누가 페달을 계속 추진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정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운전자가 핸들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안 되듯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되 행동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그 예수님 말씀처럼 움직여질 때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건 쉬워요. 행동이. 근데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를 얘기할 때 마음으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러면서 선지자 얘기하신다고요. 가짜 선지자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예수님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보내시면은 반드시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만 쓰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 마지막 때 나 너 모르고 너 지옥 가라고 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지자를 믿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신 게 아니면 가짜 선지자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중동 지역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 설교랑 달라요. 마호메트는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계시가 예수님하고 달라요. 알라한테 계시를 받아 20명의 여자하고 동시에 살았어요. 평생 부인이 20명이 넘어. 그러는데 가장 동침을 많이 한 사람은 10살이 아닌 소아성애자였던 마호메트는
10살이 안 된 여자의 부인하고만 그 9살인가 12살 그 나이에 부인하고만 성관계를 하고 그 여자아이가 계시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뭐 빛나대니 나보면 죽이려고 하겠지. 이런 소리를 해대면. 근데 잘 보세요. 알라는 4명까지 부인을 허락한다. 더 얻지 말라 했는데 왜 마호메트는 20명이 넘게 부인을 취하냐는 거예요. 그럴 때 높은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서 20명까지 부인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알라가 4명까지만, 그것도 가짜 신이에요. 알라도.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친다 하여도 4명까지라고 그러면 4명을 넘으면 안 되는데 왜 20명이 넘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예? 그 귀신이 들면 기쁨조를 놀아나는 김일성 같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을 흠모하고 김일성을 따르고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했던 임종석이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인영이가 지금 무슨 통일부 장관하고 그러는데 그건 귀신 들어있잖아요. 눈빛이 귀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인영 씨 딱 보세요. 빨갱이 같이 생겼지. 아니 몰라, 나는 그렇게 보여. 외모를 보면 안 된댔는데 딱 보면 김일성 충성한 사람은요 그렇게 생겼어. 에? 김정은을 진짜로 사모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이하고 비슷하게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에? 엄마를 아기가 막 사랑하면요 엄마 닮어. 아빠를 막 사랑하면 아빠 닮어. 마귀를 막 좋아하면 마귀 닮어. 그러니까 기쁨조라는 건 뭐냐면은 귀신이 되면은요 수많은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만나고 버리는 증세가 일어나서 모택동은 전국 중국에 있는 도시마다 방문을 할 때마다 모 주석이 방문을 하면 수십 명의 여자랑 성관계를 하는 걸 준비시켜 놔요. 그러니까 모 주석은 수천 명하고 난잡 선교를 한 사람인데 그 모 주석의 것을 암기를 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그럼 뭐냐? 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용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은 개인의 죄 짓고 뭐 이런 건 덮어주고 용서하지만 이 붉은 용 공산주의 사상에 확 휘감기 때문에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하는 운동을 하셔야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뭐 빵이나 우유나 이렇게 먹을 거 도적질해 가면 그냥 도적질해 가는 것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먹고 살라고. 예? 그런 거는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 의해 가지고 보험제를 국가적으로 치닫고 갈 때는요.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전도예요. 그걸 만약에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요. 영분별을 못 하고요. 귀신한테 속아요.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교만하면요. 죽을 병이 걸려야지 교만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병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을 막으려고 죽을 병 주시는 걸 보세요. 19절. 예? 18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교만 막으려고 하시고 죽지 않게 하려고 19절에 혹시 사람이 병상 고통 뼈가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이제 음식을 싫어해.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해. 아주 진미 요리를 싫어해요.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게 뭐예요? 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가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을 때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이 사람을 이렇게 죽어갈 때 인생에서 2번, 3번 살리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데 일찍 죽는 그런 상황에 접근해서 파괴가 되게 될 때 교만을 막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그럴 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럴 때 만일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풀어주고 해석을 해주고 어디서 꼬였는지를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인 거예요. 그 예언자를 계속 보내시다가 유명한 예언자도 있지만 당나귀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해석을 해주셔서 어떻게 교만을 막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해서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리라. 대속물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이게 구약되죠. 이게 빙하기 때 살던 욥 이야기예요. 이게 빙하기 때 살던 욥 이야기란 말이에요. 빙하기 때 예수님 안 오셨어요. 한참 뒤에 오셨어요. 예? 한참 뒤에 오셨다고. 그런데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아들이 예정돼 있고 얻었어요. 대속물을. 이제 나중에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하라. 구약시대 때 그렇게 하셨다. 누구한테? 믿는 사람한테. 누구? 믿어야 되는 내용을 보냈을 때 그걸 억셉트하는 사람한테 그 혜택을 주셨다. 구약 때. 왜 그래요? 하늘나라에 다시 오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부활절에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대속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속 제사를 지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 짓는 인간에게 인생에 두세 번의 기회를 꼭 주시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악인한테도 주신다고 복음서에 돼 있어요. 그렇다고 악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동안 수명이 단축되지 않게 두세 번 악인한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악인은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악인이 죽으면 자식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불쌍해가지고 그 부모를 오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악인인데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천당 가겠네? 아니요. 못 가. 천당 못 가는데도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지요, 믿음으로. 그런데 자기가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어떤 사람 못 간다는 그 정해진 내용이 몇 군절이 있어요. 거기에 합격이 돼야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가 큰 사도냐라고 서로 논쟁을 하고 비교를 할 때 너희 그따구 싫으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천국 가는 사역자는 어린이처럼 섬겨야 된다. 너희 주장하지 니네 한 명도 절대 천국 못 가. 베드로와 마태와 바돌로메와 안드로 이게 모든 야고보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높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설교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목회하려면 무슨 내가 어느 직위를 가져야 돼? 당회장님이라는 직위를 만들어야 돼요.
설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을 자기 소유를 나눠주지 않아도 교회 지도자 회장님이 될 수 있어요. 예배당의 회장님. 부자 목사가 당회장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요? 말씀해요? 많이 안 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가난하고 개척교회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러지, 교회가 부자 되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지도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급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젊었을 때 영성보다 떨어져요. 목사님들이 고난 당할 때 영성이 연마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한테도 니네 결단코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서 겸손하게 살 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 돼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설교를 듣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 죽을 때 회개해서 진짜로 회개하면 천국 가요. 나쁘게 살다가 끝에 회개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세상에 나쁜 거 다 즐기다가 끝판에 30분 전에 믿지 뭘. 이렇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마음 중심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30분, 죽기 30분 전까지 죄악을 하다가 죽기 29분 전부터 거듭나려고 자기가 스케줄 시간표를 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죽기 29분 전부터 자기가 확 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된다고요. 죽기 29분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누구의 종인 거예요. 마귀와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못 나와요. 한 번 딱 뱀한테 물리죠. 아,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거 동물의 세계 그거 봤는데요. 뱀이요. 갈고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뱀한테 물렸을 때 나오려면 찢기면서 나오면은 팔다리를 잃어버리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뼈가 걸리면은 못 나와. 살만 껍질만 걸리면 찢기고 나올 수 있는데 뼈가 딱 걸려가지고 뼈에 파고 들어갔죠. 그럼 걸려서 고체에 걸려서 이게 못 나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뱀이 악어를 잡아먹고 큰 사슴 잡아먹는 걸 촬영을 했는데 사슴이요 발버둥이라도 못 나오는 건 딱 네 개, 이게 이빨이 4개인데요. 하나씩 먹고 들어가요. 따로 놀아요. 이게 턱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뭐냐, 마귀가 사람 다른 존재를 삼켜 먹어서 지옥으로 삼켜 먹을 때 그렇게 은밀하게 와서 한번 탁 물리면 그때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아가리의 끝에 들어가서 꼬랑지만 남았을 때 그때 회개한다고? 꼬랑지만 남았어요. 몸통이 다 들어갔어. 돼지 새끼가. 뱀 속에 돼지 새끼가 다 들어가고 꼬랑지 이렇게 말린 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이 죽기 전 29분 전이다 이거예요. 그때 자기가 거듭나서 거기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악어도 못 나오는데 돼지 새끼가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개하고 처음에 돌이키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한 번만 하면은 돌로 쳐서 사형시켜서 그 사람을 회개케 하라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살인범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모세의 형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살인하고 성폭행, 강간하는 것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착한 의인들을 구원하려고 모세의 그 잔인한 형벌이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구원시키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폭행을 많이 하면은 이게 중독증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는데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러면 회개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성폭행 한 번 할 때
초범 강간범을 돌로 쳐 죽일 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진짜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사람이 회개를 깊은 회개를 하려면 죄가 낯설 때 회개가 좋다는 거예요. 죄가 익숙해지면 회개를 깊이 못해요. 회개를 해도 지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회개하지, 죄가 슬프고 징그럽고 이래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 범죄할 때 뚜렷해가지고 무서운 사회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자상해야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상하고 엄마가 호랭이 같아. 하여튼 뭔가 무서운 존재가 있고 무섭게 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지마 하면서 어떻게 지 마음대로 살든지 잘해주시는 또 부모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둘 다 호랭이같이 막 잡아먹는다 막 무섭거나 둘 다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마 이러면서 방탕하게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다 마귀 자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무서운 자기 남편 아버지를요 자식 앞에 높이는 걸 해야지 애가 타락 안 하지. 남편이 무섭게 하니까 엄마가 잘해주면서 자식 마음을 엄마한테로 끌면은 그 엄마는요 자식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반드시 자식을 가끔 보지만은 엄하게 다루는 아버지를 높이는 식으로 해야 돼요. 친하지 않은 아버지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무섭게 할 때 애들이 절제가 되면서 잡히는 거예요. 아빠가 친하면서 무섭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친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험한 설교를 못해요. 친하니까 어떻게 해. 저 목사님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 나도 별거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이러면 어린이들이요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듣고 그냥 넘겨버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모님 말씀 잘 듣거라 이래도요 그 말을 무섭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더 안 들어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한국 문제는 뭐냐. 남편들이 한국의 문제는 남편들이 술, 담배, 돈, 음란에 쩌든 거예요. 남성들의 직장 문화가. 그거를 저항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술 먹고 기생집 가자. 그거를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서도 직장에 남아있으려면 직장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내일처럼 해줘야 되는데 직장 일은 안 하면서 교회 가야 돼요. 그리고 칼퇴근하고 교회만 맨날 가고 자정까지 일하는 사람은 술집 가고 기생집까지 따라가서 회장님한테 아부 떨고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만약에 직장 가서 직장을 전도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출근해서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큐티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요. 저는 솔직히요. 난 새벽 기도 안 좋아합니다. 난 철야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좋은데 왜 좋냐. 일찍 일어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면 직장에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막 기도하고 나는 혼자 기도하는 걸 깊이 즐겨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껏 사역하질 않아요. 이 교회 오면. 근데 기도는 혼자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골방에 있을 때 찬양만 탁 켜고 또는 이렇게 뭐 악기를 다루거나 그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성이 자라질 못한 사람은 교회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녀야 돼. 그 사람은 새벽 기도 가야 돼요. 근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외로워도 힘들질 않는 거예요. 외롭와 고통스럽지만 그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직장도 일찍 가. 일찍 가서 문 열쇠 다 따고
다 세팅 다 해놔. 그리고 아무도 안 와. 그래도 30분이 지나도. 그러면은 찬양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거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꼭 무릎 꿇어 예배 기도만 하면은 안 돼. 무릎 계속 꿇고 앉아 있으면은 척추 안 좋아져요. 무릎 안 좋아져. 항상 걸어야 돼. 걷는 게 보약이에요. 걷는 게 보약이에요. 걸으면서 운동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예. 그렇게 저 부흥회 집회만 가는 거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흥회 안 갑니다. 부흥회 안 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부흥회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을 섬겨드립니다. 섬겨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그러려고만 가지. 네. 그리고 이제 배우려고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울 때는 지식이 들어오지만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속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상해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몇 년 동안은 100% 맞아요. 제 마음에 저거 아니다 싶으면 100% 아니에요.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게 딱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내가 신령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좋으면. 난 원래 죄를 좋아하거든. 지금도 죄를 좋아하는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영혼이 더 좋아하니까 내 몸에 있는 죄의 법이 나타나면 내가 그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러면서 슬퍼진단 말이에요. 슬퍼지면 어떻게 기도가 나오죠? 죄 짓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죄성이 나타나면.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거예요. 장성해봤자 죄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죄성에 대한 그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죄성이 나올 때 하나님 한 번만 죄 짓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지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가 음성도 잘 못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나 봐.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슬펐대요. 나랑 거기서 다른 거예요. 에? 안 된다, 죄 지면 안 된다. 이러면은 왜 슬퍼? 에? 그게 기뻐야지. 그런데 죄를 못 지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난 알 길은 없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짓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때 죄 지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오면서 그 음성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딱 오면 죄를 이기는 현상과 이기는 기운이 확 덮치면서 죄를 이기지. 하나님이 죄 짓지 마 했는데 죄 짓지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오면은요. 죄를 뭉개버리는 권세가 오면서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죄 짓지 마 했는데 죄는 계속 죄에 취해 있어. 그거 지식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음성이 딱 임하면은 거기서 해방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왜 못 듣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양떼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님 음성을 못 듣냐? 내 양은 나를 따른다 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했어요. 이동호 목사를 따르질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악을 쫓으면 어떻게 따라가요? 어떤 금융 전문가께서 목사님 이제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고 그러면은 경제가 폭망을 하고 그러면은 원화가 쓰레기가 되고 아주 나치가 망한 다음에 마르크 독일 돈이 휴지 조각이 됐듯이 그렇게 대비해서
골드바를 모으시죠. 이렇게 권유를 금융업자가 얘기를 해주셔요. 물론 이제 전문가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요. 앞으로 선진국의 돈과 후진국의 돈 이거는 갈수록 격차가 나요. 지금 이디오피아나 북한 돈 싸구려죠. 아무도 원하지 않죠. 앞으로는 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이게 더 격차가 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줄을 잘 서야 돼요. 나라가. 그렇지만은 그게 경제를 예측하는 정확한 음성이라고 내가 느끼기는 하는데 나보고 골드바를 모으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뒤통수가 팍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은 이게 영적인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이것만 오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반응으로도 와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몸이 장악이 된 상태에서는 육체 반응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슬람 선교가 하셨던 아주 유명한 평신도 선교사님이 있어요. 장님을 막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눈뜨게 하고 이런 분인데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해서 목사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뒷골을 아주 때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알겠습니다. 신학교 안 가고 목사 안 되고 이슬람 지역 가서 내가 해외 선교하고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팍 풀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런 선교사님은 목사님 이상으로 존경해요. 누가 목숨 위험한 데 가가지고 이제 30년 이상, 10년 이상 그 사역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무섭습니다. 암살도 함부로 해요. 길 가다가. 근데 그런 데서 교회 개척,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 다 성공을 하셨으니까. 근데 결혼도 포기하고 독신의 은사도 없어.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결혼할 상대를 다 잃어버리고 시기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을 바라보시는 거야.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자가 노처녀로 74신 신령한 분들은 많이 봐도 남자가 그렇게 사는 사람 내가 많이 못 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미국 선교사님이나 뭐 한국 선교사님이나 저 호주 선교사님 중에. 유명 목사님은 대우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됐으니까 대우도 못 받잖아요. 집사님이 그냥 친구처럼 대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있으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선교지에서만 나타나고 국내 오면 또 맹숭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주 막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을 딱 하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내가 그 증세가 오더라고. 그렇죠. 예, 국가가 2차 대전이 폭망했을 때 나치가 망했을 때 1달러가 1조 마르크랑 교환이 됐었죠. 그런데 목사님 그러니까 금을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분이 나 가난해질까 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세요. 난 그거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요. 예. 그 구하면은요. 내가 한 돈씩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되겠네. 나는 그런 거예요. 한 돈씩 모아다가 선교사님 원화로 드리면은 이게 폭락이 되니까 해외 가서 원화 교환 안 되면 이거 돈 한 돈씩 이렇게 하면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미국이나 유럽은 다 금은 통용되니까 한 돈 조그만 돌반지 하는 거 있죠? 돌반지. 그런 거 드리면은 되겠네. 그래가지고 나는 옛날에 수도원에서 저기 한 1000년 전 수도원 운동할 때 그 수도사들이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조그맣게 모았다가 거지 있으면 하나씩 주고 그랬어요. 예. 그 중세 때도 화폐가 경제가 폭락을 하면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유럽에서 전쟁 많이 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의 그 화폐는 치솟고 망한 국가는 일주일 안에 다 1000배 이상 화폐가 몰락을 해서 빚을 못 갚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빚을 화폐로 갚을 것 같아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중국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 이걸 잘 지금 우리나라가 정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망하는 쪽으로 선다고. 왜냐하면 중국은 망해요. 중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라니까 중국 쪽에 붙어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중국 쪽에 붙는데 그럼 나라는 망한단 말이에요. 예. 누가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실직수당 주는 거지. 누가 장가도 안 가고 부양 식구도 없는 싱글들한테 실업수당을 줘요. 그러면 누가 취직을 하고 누가 일을 해요. 다 놀고 먹고 돈만 타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경제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하니까 이게 망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극과 극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을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한 돈짜리 이렇게 좀 구입해 가지고 저 해외 선교사님 오면은 한 돈 이렇게 주면은 나는 그 한 돈이 수십 년 전 얘기로 5만 원이었거든요. 수십 년 전에. 그래서 한 돈이 한 5만 원 돼요? 그러면 아이 신사임당하고 똑같은 거래 했대. 아이 목사님 시세가 얼마인데 지금 5만 원이야 지금. 그건 몇십 년 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인데 그랬더니 몇십만 원이래 한 돈이. 오 그래요? 이야 내가 선교사 훈련할 때 수십 년 전에 그게 5만 원이었는데. 그럼 뭐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돼서 그 제가 시세를 잘 몰랐는데 서민들 삶이 그만큼 비싸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 똑같은 게 옛날에는 그게 그 작은 돈으로 다 됐는데 그게 인플레이션 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요 더 복잡해지고요. 가난이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빚지지 않고 사는 집안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불리하게 돌아갈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빚을 자꾸만 늘리면서 소득이 점점 늘어나니까 빚도 막 더 끌어당기는 집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는 것은 위기 때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빚이 없어야만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빚을 끌어당겨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요즘 대세예요. 그래서 그걸 경제학적으로 입증한 게 토마스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그 수학 방정식으로 현대 경제는 돈놀이를 해야 빨리 부자가 되고 땀 흘려 일해서 돈 벌면 가난해진다는 걸 경제 방정식으로 입증을 한 게 21세기 자본이라는 경제책이에요. 그거를 그냥 읽으면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경제학 교수들이 그 설명하는 걸 잘 보면 일반인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책은 이따만하게 두껍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놀이 하는 게 훨씬 빨리 부자 된다는 결론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야 열심히 일 땀방울이 흘려지면은 부자가 되는 거야 라는데 그게 경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난 종잣돈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요. 좌절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세상 마귀 권세 죄악 다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죠. 빚지지 말고 서로 돕고 살면 사채업자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 부자가 돼도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돼도 하나님 복을 받아 부자가 되면 근심이 없어. 근데 하나님 뜻대로 부자 되는 사람은 소돔왕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아요. 소돔왕이 뭐 도와준다 그러죠. 난 한오라기도 실 한오라기도 당신한테 정치인한테 혜택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어저께 그 경제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한테 5만 원 드리는 것보다 5만 원짜리 만약에 0.5돈이다 0.25돈이다 그러면 그 금 조그만 금붙이 돌반지나 금리빨 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융을 잘 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시세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기 시세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집안이 경제를 잘 아시는 집안들로 다 돼 있는 집안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 도움이 없이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지면 대충 그냥 서민스럽게 살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빚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빚이 늘어날 때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탐욕이 늘어나서 영이 어두워지고 있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욕심은 어디서 나요? 남의 돈을 쓸 땐 즐겁고 내 돈 쓰면 아깝고 할 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찰이 있어요. 근데도 크레딧 카드를 왜 써? 현찰 쓰면 내 재산 줄어들어. 나 가난해지는 날이야 오늘. 그러지만 크레딧 카드 쓰면 아직 내 현찰은 있고 다음 달에 이거 갚으면 돼 라고 하지만 다음 달에 여러분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미래의 재산을 현재 거 바꿔서 현재 먹으려고 미래 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권이 없어져요. 빚을 꾼 자는 빚을 꾸어준 자의 노예가 된다라고 구약 성경에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돼 있어요. 빚을 갖고 계속하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남편을 높이질 않는 여자치고 신령한 자 하나도 없어요. 방언하고 능력받아서 자기 남편을 높이질 않아요. 바깥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죽은 영성입니다. 예? 어느 집은 열광적으로 아멘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이게 또 불평등하면 안 되니까 남자가요 자기 부인만 봐야지 자기 부인보다 예쁘면은 아예 안 봐야 돼.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 미인을 보면은 남자가 이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미스 롯데 뭐 미스 코리아 뭐 또 뭐 있잖아. 많아요. 미스 루마니아 뭐. 그거 다 저기 남자들이 심사해. 근데 이상해. 수영복 심사를 꼭 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게 수영장인가 그랬더니 수영장이 아니요. 나는 수영 실력을 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 실력도 보나 그래서 수영복 심사래. 그래서 수영을 멋있게 하는 뭐 그런 건가? 어린이가 딱 보면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극장이요. 극장. 극장에 수영복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영성이 없어져요. 영성이 높으신 분은 늙어갈수록 자기 배필만 좋아하는 분들이 영성이 육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갈수록 못생기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희 이모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다 멋있으십니다. 아름다우신데 우리 이모님 중에 많으신데 한 이모님이 거의 90이 넘으시는데 인사하고 이렇게 핸드폰 사진 찍으려고 했잖아. 찍지 마라. 늙은이를 왜 찍냐?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80이 넘어가시니까 카메라 거부하시더라고. 예, 왕년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나 봐. 근데 이 원래 예쁜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늙어가고 주름살이 많은 사람한테 집안 어른한테 잘 보일수록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육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대속물을 24절에 하나님이 얻었기 때문에 일반은 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저기 마음씨 좋은 대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잡아 죽일 희생 제물을 딱 아들을 잡았기 때문에 놔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는요 안식일을 해야 되는데 장작패서 땔감 마련했다고 죽여버렸어요. 예? 뭔가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계속 악이 번성할 걸 알고 하신 거예요. 아각을 죽이랬죠. 사울이 아각 안 죽였죠. 하만이 누구 자식이요? 아각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아각 세력을 진멸하고 그 집을 없애라고 그랬는데 없애지 않으니까 그 후손이 나와서 하나님 백성 민족을 다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울 왕이 수백 년 전에 일으킨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만이 장대에 달렸죠. 예? 그 어느 종족이요?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각을 그래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아각 세력을 없애야 되는데 다 살려놓으니까 아각 한 명을 누가 죽였냐면 사무엘이 죽였는데 그 후손은 다 살았어. 그건 누구 죄예요? 사울 왕의 죄인 거예요. 선지자가 아각을 죽인 거는 아각을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하나님의 큰 저주가 내려서 엄청난 살육이 천벌이 내리기 때문에 천벌의 근원인 아각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선지자가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신령하면 그 미래일을 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 끝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각을 사무엘 선지자가 노인네가 죽인 거는 이와 같아요. 암세포가 번져. 그러니까 초기 암세포를 한 놈을 딱 잘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아각 한 명을 죽였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는 초기 암세포 하나를 죽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외과 의사 선생님 암 수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각이요 사람을 죽일 때요 임산부를 배를 갈라서 죽였어요.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아도니아 베색이요 아주 이놈 잔인한 놈이요. 사람을 죽이면 꼭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하면서 짐승처럼 개처럼 막 밑에서 개처럼 주워먹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개처럼 부리다가 죽여요. 불구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개처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불구자를 만들어 개 짐승처럼 버티다가 기운 빠지면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처음에 죽이진 않아요. 그거를 무려 70명의 왕을 그렇게 개 취급을 하면서 불구자를 만들면서 불구자로 계속 강아지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기어다니게 하다가 불구자를 끝에 기운 빠지면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70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죽일 때 아도니베색 첫 번에 엄지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잔인합니까? 엄지를 잘라서 불구자로 만들어서 바로 죽인 것도 아니고 아주 개수모를 당하게 하다가 기운 진이 빠지면은 굶어 죽였는지 학대를 해서 맞아 죽겠는지 모르죠. 그런 식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을 했으면 어떻게 700명을 앞으로 더 할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옛날에 70명 죽인 게 유가 아니고 앞으로 700명을 더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1명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여호수아가 또 사사들이 나타나서 등장하는 게 구약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다 더럽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 제거하는 수술이 다 나쁩니까? 그것도 암하고 전쟁해서 제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전쟁이 필요하다니까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안 해 사람이 안 죽죠? 그러면 더 죽어요. 아니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니까.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대속물을 얻어서 치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지 죽으신 게 아니고 불신자인데도 악인한테도 잘해주시고 하는 모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또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불신자가 천국 간다는 뜻은 아닌데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들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간음한 자는 심판하신다 했죠, 히브리서에. 근데 재혼 자체가 간음이에요. 사별이 아니면. 이혼을 하면 혼자 지내야 돼요, 성경에. 왜 두 번째 남자나 두 번째 여자랑 결혼해? 그게 간음이라고 예수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 결혼 제도 자체가 간음 제도예요.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그런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원한 가져서 저 목사 가짜 같다 별 욕지거리를 다 하는데, 여자 문제에 걸리거나 남자 문제에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 배필만 좋아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폈어도 회개하면 돼. 그런데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말씀을 어겨. 뭐냐?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자기는 한 여자만 좋아하고 산 거예요. 자기는 한 남자만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심이 예수님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다른 배필한테 갔어. 자기 배필 버리고. 그래도 자기 일이 아니지만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는데, 그래,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 앞으로 잘 살아, 축복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인심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옥 가요. 일부 일처제를 자기는 다 살군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믿는 걸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살진 않고. 이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고 잘못 살도록 가르친 놈은 죄를 진 놈보다 더 큰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는 살인을 안 했어. 그런데 살인을 가르쳤어. 아시겠어요? 모택동은 공산당 대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마오쩌둥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한 방도 사람을 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던 모든 공산당 군부 출신이 다 열광적으로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는데 모택동은 죽일 때는 반드시 부활을 시켜서 총 쏴 죽였어요. 한 번도 살인을 안 했다고 공산당 대회에 얘기해서, 공산당 당원이었던 분인데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 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노인 되셨던 분.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데, 그분이 모택동이 아니라 모택동 팬이요. 또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모택동 팬이 되냐 하면은, 총을 장전해서 직접 가격해가지고 죽인 적이 없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암살 조종해가지고 다 죽였는데 뭐 자기가 손가락 방아쇠 당길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신하들이 수천 명인데 그거 저기 깡패시키면 다 죽여주는데 그걸 왜 자기 손에 피를 묻혀요? 고급스럽게 청부살인을 하지.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일부일처를 살았는데 바람 필 수도 있지. 자기 부인 버리고 딴 여자한테 장가들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전도를 안 하고 사람한테 맞춤식으로 가르치면 그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모자란 사람. 누구를 지옥 보내려고 그래? 어? 누구를 지옥 보내려고 그래?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일부일처라. 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일부다처로 만들잖아. 쌍것들 같으니.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하면요, 자기가 잘 살아도 지옥 가고, 자기가 잘못 살았는데 교육은 제대로 해 후세들한테, 그러면 다 용서해줘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고생했어도 내 후손들은 제대로 가르쳐야지 하는 사람은 과거를 다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자손을 생각해서 사시면 죄를 덜 짓고 지가 행복하려고 살고 지가 구원받으려면 지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손을 사랑해야지 구원에 가깝게 들어가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자빠지는 이유예요. 대부분이. 자기가 자빠진다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해야지. 자기가 연구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셨거든. 안 들려, 안 들려. 예? 제가요 가끔가다 이런 소리를 해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피 흘렸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거지한테 가르침 당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저기 집 다 없앴습니다. 예? 이걸 왜 얘기를 하냐? 내 말을 안 믿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걸 다 어리석으나마 내 어리석음을 허락하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막 난리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으나마 고난당한 거 예? 얘기를 해서 마음을 끌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복음 전도자 말도 안 들린다니까. 예? 제가 사실은요 전셋집 살 수 있어요. 제가 주변 도움 받으면요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척들이 저보다 다 부자로 잘 살아요. 근데 왜 월세 사는 줄 알아요? 월세살이 서민들을 위로하고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월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잘하셨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럼 자기도 좀 가난하게 사시지. 왜 자기는 부자 의사로 살면서 나한테는 잘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집은 예? 수십억 되실 수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월세다 자기 집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건져야 되거든. 근데 사람 건지는데 제일 효율적인 게요 교육이에요. 우리 잘 살아보세요. 우리 구원받자 이게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살아야 돼요. 이러면 그거를 도움이라 하는 부모 세는 자동으로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식구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왼수라고 그래서 너희 원수 가족 식구가 너희 원수이래. 그런데 꼭 원수 사랑하래. 그건 뭔 소리예요 지금? 김정은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김정은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이 왼수지간이 될 때 그거를 하루에 7번씩 70번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이 490번을 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하루에 490번 죄를 지을 수 있지. 멀리 사는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490번 하루에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죠? 그 베드로가 70번씩 7번 하루에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이 들을 때는 예수님은 다 아세요.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인심 썼습니다. 예수님 내가 7번이나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족 원수 지는 건 칼로 물베기 물로 칼베기 하여튼 그냥 싸워도 다시 합하고 그런 거예요. 칼로 물을 베보세요. 다시 하나가 되지. 두부처럼 안 잘라져요 물은. 그러니까 가족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본성인데 자르면 잘라져. 그게 뭐예요? 음행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랬어요. 간음하면은 간음의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간음을 하면요 하나님이 돌봐줘도 사이가 깨지는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반은 종이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문화를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결혼하죠. 헤어졌죠. 헤어지는 거 지가 헤어졌죠. 사람이 못 나는 거예요. 도장 찍었죠. 효력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헤어져서 도장 찍어도 부부라는 거예요. 도장을 양쪽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대판 싸우고는 도장 찍어서 그럼 남남이래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아직도 부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죽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질 때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못 나눠요. 가정법원 판사도 못 나누고 신랑도 찍었는데 지가 신랑이 신부를 못 버리게 되죠. 신부가 도장 찍어도 신랑이 버렸죠. 못 버린 것도 있죠. 아직도 뭐예요? 부부인 거예요. 근데 헤어졌어. 그러니까 재혼을 해. 돌싱이라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임자가 있는 거예요. 돌싱들은. 돌싱하고 결혼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돌아온 싱글 그게 간음하려고 리턴 매치하는 거지. 돌싱이 얼마나 결혼을 해요. 재혼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걸 해요. 교회에서 왜 가정 중심으로 해야 되냐. 이혼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영을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이랑 갈라서면 갈라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에. 혼자 지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원래 합하라 이거예요. 원래 재결합하든지 평생 독신으로 살든지 하는 게 크리스찬의 선택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트럼프는 현재 부인이 3명인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이방카 엄마거든. 이방카 엄마는 4번을 했어. 결혼을 4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첫째 마누라는 계속 간음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이방카 엄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남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간음하려고 체코 미녀대회 모델을 결혼한 거예요. 그게 간음한 거예요. 첫 결혼이 간음해서 이방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가리키면요.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 부자죠. 그런 사람 다 교회 떠나요.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를 불리려고 말씀을 뺄 걸 빼. 뺄 걸 빼. 엄마 나 이거 싫어. 엄마 나 그것만 먹을래. 이런 식으로 할 때 편식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짜 들어야 될 건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교인이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믿어도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지 않아요. 예수님 설교 내용을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쳐? 진리를 안 가르쳐? 교인한테 맞춰서 설교를 해? 목사야 너부터 지옥 가라. 목사야 너부터 지옥 가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고 나발이고 간에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때 왜 할 일 없이 교회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나이트클럽이나 호프집에 가서 왜 전도를 했어요? 교회 아무도 안 올 대상이야. 그런 인간들은 교회 오면 안 돼. 쓰레기 인생이요. 근데 지옥 갈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랬어요. 왜 교회 다닐 사람을 전도해? 전도는 지옥 갈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 해봤자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그 사람 지옥 못 가게 하고 죄 못 짓게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지. 데려와서 같이 교회 생활 하려고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아니에요. 그거.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는 게 전도지.
절대 죽는 날까지 교회 안 갈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요? 노아요. 선박교회에 한 명도 새신자가 없어. 홍수가 왔는데 한 명도 새신자가 안 와. 안 올 인간한테만 전도했나 봐. 그리고는 이제 문이 닫히고 배가 홍수 위에 두둥실 떠 올랐어요. 사람들이 높은 산으로 피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노인네 말이 맞았구나. 그 노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노아라는 노인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미친 영감이라고 내가 했네 이러고 하나님 잘못했지만 죽어가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면서 회개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이후에 보면 노아 때 방주에 타지 못해 물 빠져 죽은 영혼한테 예수님이 설교하라고 죽은 자의 세계에 내려가서 설교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 지옥 간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 세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천국을 여우실 때까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 그러면은 노아 홍수 때 회개하면서 죽은 사람들한테 설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영원 지옥 갈 사람한테 설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하시니라 그 내용이 캐리소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설교하시다는 거예요. 설교한다는 것은 주로 회개한 사람한테 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빠져 죽으면서 100%다 8 식구만 천국 가고 모든 인류는 지옥 갔다라고만 보시면 안 돼. 왜 그러면 죽어가면서 노아가 외쳤던 메시지가 생각돼서 회개하고 죽었으면 몸은 죽었어도 영혼은 예수님의 날에 천국으로 갈 수도 있게끔 노아가 회개를 철저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8명 있는 그 방주가 교회거든요. 쉽게 말해. 그 안에는 못 왔어.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을 못 했어.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서 지옥은 면할 수 있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해서 하면 가짜 전도예요. 진짜 전도 잘하려면 다른 교회를 가게 해줘. 저 교회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사랑의 교회예요. 거기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사랑의 교회? 부자들 모이는 교회 아니요? 이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사랑의 교회인데 왜 나빠? 미움의 교회도 아닌데. 거룩한 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교회들이 죄 짓고 살지만 살인하고 간음하고 악하게 살고, 예? 재혼을 하는데 처자식 버리고 재혼하고 이런 악한 사람이 보면 나쁜 교회도 착한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욕하면 교회 욕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누군지도 말하지 말고 사라지라. 나는 공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름을 올려놓고 해야 돼요. 내가 사기꾼인지 진짜 목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정상적인 가정 중심으로 해야 돼. 정상적인 가정은 뭐냐? 엄마 아빠가 아기 낳아서 같이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있어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주 세대가 링크가 걸려서 이렇게 계속 대화가 되고 이게 정상이고 핵가족은 핵폭탄 맞은 집안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가진 집안이라고 보셔야 돼. 핵가정은 핵무기 맞아서 죽은 가정이에요. 그건.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헤어졌어. 그래서 따로 살아. 1인 식구야. 그거는요 수소폭탄 맞은 가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기둥이 못 돼요. 기둥이 되려면 집안이 아주 불우한데
그걸 버티고 일어나면서 다른 집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좋은 교회는 뭐냐면은 자기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교회가 잘 되도록 전도를 많이 하다가 자기 교회는 그 교인들하고 성격이나 그 교회의 패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맞춤새가 잘 아구리가 맞는 경우에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 100가지 교회가 있으면 100가지 교회를 다 좋다고 하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100가지 교회 중에 99가지 교회 다니다가 100번째 난 마음에 드는 교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5년 뒤에 정착을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라는 소리를 들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정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대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아니라니까. 현대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놈의 교회가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주장해요. 부활절 감사 예배라서 헌금 걷어가지고 뭐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일부러 안 해서요. 우리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없는 고아들한테 그냥 11조고 뭐고 다 줘버리세요. 그냥. 그럼 우리 교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거보다 더 잘한 거예요.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 해가지고 뭐 하는 이게 운영하고 또 나머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하고 목사님은 먹고 살 수 있는데 고아가 먹고 살지 못하는데 그럼 고아한테 주는 게 목사한테 준 것보다 잘한 거지. 목사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경우인데 고아가 저기 못 먹고 사는데 그걸 왜 교회한테 바쳐요? 교회한테 바쳐도 어차피 고아한테 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고아한테 바로 보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준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가르쳐야 돼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면 그게 우리 교회 헌금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은 자유하시라 이거예요. 내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내다 죽었어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네가 판 돈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왜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안 바쳐도 되는데 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헌금 코스프레를 하냐 이거예요. 너는 뒤질 죄를 지었다 이거 바로 죽어버려요. 헌금을 안 냈으면 오래 살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갖고 딜을 한 거예요. 속여 먹으려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앞에 바나바가 헌금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야. 헌금하자마자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 사람 착하다고. 그러니까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헌금을 통해 자기가 지도자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헌금해가지고 교회 재직 맡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재직을 맡으려면 자기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그 교회에 재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재직이 되려면 그 교회 밖에 세상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교회에 헌금할 능력이 없어질 이후에 재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재정적으로 아무 기여를 한 적이 없는 사람만 재직을 할 자격이 생긴다고. 근데 어떻게 헌금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재정집사가 돼? 고아한테 나눠준 다음에 바칠 돈이 없는 사람이 재정집사를 해야지. 자기 교회 돈 내놓고 자기 교회 재정집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고스톱아니요?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저 교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저 예수 믿은 지 이틀밖에 안 돼. 그러면 그냥 아무 교회나 영원히 다녀.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다음 달에 못 나올 수도 있게.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먹어봤는데 이게 입맛이 안 맞아. 그럼 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리가. 근데 먹어 이러면 체한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주신 것도 입맛이 안 맞으면은 둘째는 좋아하는데 다섯째가 그 음식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섯째야 그럼 안 맞으면 둘째 언니만 먹어라. 이러고 넌 딴 거 먹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설교는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 설교가 좋대. 그러면은 나는 조용기 목사님하고 그래 다른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니까 큰 교회 하신 거고, 예?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조그만 교회 하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닐 사람과 지옥 갈 사람한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떠나는 사람들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착이 안 되고, 목사가 어떻게 된 놈의 목사가 설교를 새벽에 잡으면 단에서 안 내려와. 그러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같은 얼굴만 계속 보니까 재미없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목사님. 많은 레파토리가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질리질 않게 아주 하는데, 목사님은 새벽에 올라와서 도무지 안 내려오니까 그 밥에 그물 아니요. 설교를 아무리 구약신경 바뀌어도 그 스타일이요. 칼국수를 동그란 그릇에 넣나 네모에 넣나 세모에 넣나 그게 항상 칼국수요, 먹는 게. 그 지겨워. 이건 이제 3달 있다 안 나와요. 근데 나는 딱 올라오면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 부흥사님들처럼 나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10시간 나는 기도를 해요. 설교를 하면 그 자리에서 18시간 안 내려가고 기도를 했다니까. 내가 선교지에서 비밀신학교 가면 중국 갔는데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 11시까지 나 혼자 이거 가르쳤다니까. 그거 잡아가는 때예요. 그거. 예?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살 때부터 5시간 설교하는 걸 들었으니. 예? 그러니까 내 설교를 아냐 몰라. 내가 물어보면 몰라. 5시간 동안 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만큼 몰라요, 내 설교를. 아빠 얘기하는 거 안 들어. 그래서 하는 척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척 다니는 교회 다 다니고 저 뭐 다니고 그러지 하고, 예? 그런데 근데 내가 믿음이 우리 친척 중에 제일 좋아요.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뭐 저기 다 뭐 미국 친척 뭐 한국 친척 다 해도 나만큼 믿음 좋으신 분은 없다라고 그러면 집안 어르신이 에이 저 교만한 놈 같으니 뭐 이럴진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내 나이보다 더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70년 교회 다니신 분도 있는데 내가 70이 안 됐는데 내가 친척분보다 더 믿음 좋다고 그러면 저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할 일 없어서 내가 1시간 설교해도 똑같이 살 수 있고 12시간 설교해도 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이 왜 11시간을 하는데 그것도 금식하고 살아요. 금식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몸이. 금식 기도를 자주 하니까 금식하는 게 몸이 더 가뿐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체질이 되고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그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 중보기도를 했으니까 금식이 이렇게 편하니까 오래 하는 건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루에 학창 시절에 혼자 수학책, 영어책 보고 10시간 혼자 공부를 못한 사람은 10시간 설교하는 목사님을 못 따라가요. 10시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10시간 운동도 못 따라가고 10시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10시간 기도하는 훈련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 이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인내 훈련이야. 그걸 잘 견디고 나서야 목사님한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 착해져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힘든 걸 버티세요. 그래야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설교가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경건하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깡패들 문신하죠. 그럼 태권도장에 잘할 것 같죠. 격투기 잘할 것 같죠. 힘들어가지고요. 6개월 있으면 다 없어지고요. 착한 애들만 유단자 돼요. 정신력이 깡패는 망가져 있거든요. 참을성이 없어. 그러니까 태권도도 못하고 궁우도 못하고 주짓수도 못하고 합기도도 못하고 검도도 못하고 유단자 하이 레벨은 정상적인 인간만 그걸 버티지 깡패 새끼들은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무술도 잘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운동신경, 이게 정신력, 마라톤 정신력도 센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성도 세지고 정신력도 세지는 거예요. 고난이 보약인 거예요. 고난이 보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 살리시는데요. 2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구원하는 일을 2번, 3번 행하시면 이게 인생에서 2, 3번 꼭 죽을 위기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해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저기 시골 친척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교회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인생의 해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위기에. 그럼 누가 보내신 거예요? 대속물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 보내시는 사람들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활절이라 이게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 인생에 처음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부모님을 거스르면 영의 모든 문이 막혀요. 부모님이 나쁜 모든 것을 미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부모님이 안 좋게 했죠. 그러면은 그거를 숨은 뜻을 알라고 노력해 보라. 왜 안 좋게 했나?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못 넘기죠.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 만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만 만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랑 계속 만나는 여자들 보세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 만나는 잘못된 목사 만나는 남자들 보세요. 자기 부인이랑 부모님한테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목사 중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 그게 미친 목사지. 목사도 아니고 그 교인도 아니지. 카드를 돌려막는 거예요. 근데 돌려막았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교회 나가면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교회 헌금 안 바치니까 큰아들이 저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 주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재앙이 오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는 목사가 주의 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오라고 그랬는데 못 나와. 나오세요. 목사님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상한 거죠. 그거 나오세요. 내가 이랬더니 에? 나오세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왜 카드 돌려막기를 해. 그리고 11조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의 2조를 다 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거 그런 걸 왜 시키냐. 한 번에 1초 만에 그게 잘못된 목사인 걸 가짜 목사인 걸 알아야지. 근데 못 나와. 네? 못 나와. 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들으니까 다음 주에 애가 직장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을래야 아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요 죽더라도 나오세요. 아들 죽는 거 겁나? 죽게 내버려 두라니까. 그리고 나오라니까. 아들 죽어도 된다니까. 어차피 죽는다니까 인간은. 아들 직장 잃어버렸다고 그게 주의 종인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나온 전도사예요. 그게 집사가 아니에요. 전도사예요. 전도사란 것이 상담을 하는데 성격 안 맞으세요? 그러면은 헤어지고 다시 인생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전도사예요. 그런 것들이 전도사예요. 입을 짝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에 예수님 목숨 버리셨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살라고 목숨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이길 사람이나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힘써야 돼? 예수님이 맡겨주신 분부하신 당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 버리신 예수님한테 화답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획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도 허무한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됐지 니네가 왜 죽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아야 돼. 일단 사는데, 이 말씀 갖고 사는데 속 사람을, 그러니까 옛 사람을 죽이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를 통째로 순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령해진 다음에 순교하세요. 순교도 신령한 사람만 받지.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실패자니까 난 자살해가지고 순교하란다, 이러면은 그 순교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웃사랑 하다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했어. 그 사람은 순교자 만열에 들어가고, 사랑이 아니면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헛되다 라고 했어요. 순교 자체가 헛되다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죠. 순교 자체가 헛되다고 여호와의 말씀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셨다. 사랑으로 죽을 때만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데 왜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여러분 가정 오늘도 위에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부활절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안 세우려고 애쓰십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시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소서. 나라가 위경에 빠졌어도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 매국노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악마에게, 악의 사상에게 미혹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는 인물들 가득 배출하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외롭고 가난하여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모든 것은 교회에 바친 것과 같습니다. 또한 가난한 교회에 헌금한 것 다 우리 교회에 헌금한 것이므로 어느 교회 누구에게 헌금한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마음으로 드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오니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죄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정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손에 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태중에 잉태한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만남과 가정의 안팎의 모든 일과 계획에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축복하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모든 범사 위에,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자손, 그 모든 자녀들 자자손손 대손 하나님의 모든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본당에서는 불 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 임하소서. 와라바가레비오라 호율라바가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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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세베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 세베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비오라 바이알라바가레